깨달음 체험 후에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공부. 깨달음 체험 후에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공부.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할 때 체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뭘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생각을 벗어나면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체가 그냥 눈앞에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생각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나 이해나 생각이나 이런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고, 이걸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고 싶으면 이런 공부를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렇게 인연이 됩니다. 뭐 이전에 뭐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경전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있죠.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깨달음에 관심이 있고, 예, 마음에 대한 궁금증, 또는 뭐 어떤 삶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이나 번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수 있죠. 삶에서 오는 괴로움이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심, 이런 것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음 공부, 즉 이 깨닫고자 마음을 내게 되면 참 신기한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부, 불교 공부, 깨달음 공부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번뇌, 그 다음에 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문점이나 괴로움, 번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를 찾아서 이제 구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불교 수행도 하고 하면서 절에도 다니고 하면서 소위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의문점들, 궁금한 거, 한마디로 뭐 인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직지법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심선언의 그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직지법문을 만나게 돼서 제가 한 달 동안 법문을 들었습니다. 뭐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달 동안 법문을 듣다가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깨닫고자 마음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거만 밖에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깨닫고자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법문 듣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자기가 깨닫고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고자
진심으로 마음을 내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법문을 듣는 것이죠. 직접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고 계신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공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고 누가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일부러 해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억지로 누가 공부를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어요. 도대체 뭐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구를 합니다. 이게 생각이 일종의 뭐 역할 아니면 뭐 생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뭔가 해답을 구하려고 하고 질문을 해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어떤 일종의 생각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깨닫고자 마음을 냈으면은 뭔가 이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여튼 인연이 돼요. 신기하게 참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직접 깨달아서 이 깨달음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선지식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무심선원의 선생님 법문에 인연이 돼서 법문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요. 뭐 역시나 그 대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 법문에 의지하면, 이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나도 혹시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거는 생겼어요. 그게 없으면 법문을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마치 이렇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깨달음이 뭐냐 했는데 그냥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지 몰랐지만 법문은 계속 듣게 된 거죠. 이제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가 생기고 그런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시간 날 때마다, 일할 때 빼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법문에 의지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 발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문에 의지하면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자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 이해할 수 없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일부러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을 딱 깨달아 들어오면 이게 이 자리가 딱 드러나요. 근데 이게 뭐 따로 있는 자리는 아닌데 우리가 그냥 마치 이 세계가
어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중생의 생각을 벗어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생의 생각을 벗어난 세계는 생각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계, 이렇게 딱 이런 세계가 있어요. 생각을 벗어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온천이가 그냥 깨어 있다고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온천이가 깨어 있어서 그냥 이 세계의 깨달음 세계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보는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알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세계예요. 그렇다고 뭘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판단하고 다 분석하고 다 분간을 합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해요. 감정 다 있어요. 다 해요. 판단 다 하고 생각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께서도 그냥 오로지 깨달음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도 말의 내용은 뭔지 몰라요. 왜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뭔가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계속 듣게 됩니다.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든다든지 그냥 이렇게 책상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깨달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했지만은 실제로 선생님 앞에서 1대1로 법문을 청해 듣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정말 합장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깨달을 것 같으니까 듣는 거예요. 깨달을 것 같았어요. 정말 계속 이 법문을 들으면 깨달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 대전을 가는 중이었는데 청주 부근쯤에서 제가 문득 소위 마음 바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득 경험을 하는데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창문이 커튼이 확 제껴지면서 동시에 마음의 창문이죠. 대상의 어떤 밖에 있는 창문이 아니고 운전 중이었으니까 커튼 같은 게 제껴지고 마음의 창문이 확 열리면서 그냥 태양의 광명 같은 것이 확 쏟아졌어요. 태양의 광명 같은 것이 확 쏟아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태양의 광명, 근데 그게 마음이죠. 실제로 뭐 태양의 광명이 쏟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낮이었기 때문에 태양은 떠 있었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광명이죠. 마음의 빛이죠. 그런 마음의 빛 같은 게 확 쏟아지면서 저는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경계고 그건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또 사라지는 거니까 경계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경험과 동시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확 드러난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거라고 하듯이 생각이 아니고 정말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가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천지가 이렇게 그냥 확 드러났어요. 제가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인데, 그건 이제 느낌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경계입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동시에 그런 경계를 수반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본바탕이 딱 드러나요. 마음이라는 게. 그럼 이거는 뭐냐? 생각을 벗어난 이제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름하여 소위 깨달음의 체험이다, 해탈 체험이다, 견성이다, 공체험이다, 분별을 벗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가 확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 안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법문도 더 듣게 되고 공부를 계속해서 합니다. 법문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안목이 생겨요.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깨달음 세계의 경험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경험치잖아요. 경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문 듣는 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 깨달아 들어온 이 분별 없는 세계에서 이 세계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위 자기 마음을 체험했다 해도 그냥 두 가지예요.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깨달음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 듣는 거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실제 공부가 법문과 일치하는지, 법문이 곧 경전이잖아요. 또 경전도 보게 되고 경전과 일치하는지, 제가 경전을 보는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온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냥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 속에서 경전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경전을 가지고 법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거죠. 경전을 듣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이 깨달음 자리에서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기 때문에 따로 공부라고 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깨달음 자리에서 자기는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굳이 또 하는 게 있다면 법문 듣는 거 하는 것 뿐이에요. 공부라면 이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가 한번 보세요. 깨닫기 전에는 깨닫고자 발심을 낸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죠. 그 다음에 법문 듣는 거예요. 깨달음 자리에서 깨달음을 얘기한, 이 자리에서 이 세계를 얘기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문을 듣다가 깨달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의 광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렇게. 이 깨달음의 빛이 지혜예요. 지혜. 생각보다 훨씬 밝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깨달음의 빛은 밝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해요. 이 빛이 생각에 초월해서 비교가 안 되는 광명의 빛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방편인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한테는 빛으로 느껴지고 빛으로 와닿고 빛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편이라고 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이 자리의 삶을 그럴듯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없는 얘기를 하는 그냥 이 세계, 깨달음 세계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영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자리를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뭘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아는 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 이 삶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냥 똑같아요.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분별을 해보면 다 다른 얘기인데 동시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다 그냥 이 하나를 얘기할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깨달음 후의 공부는 역시나 이제 이 깨달음 세계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법문 듣는 거. 왜냐하면 더 이 세계에 대한 지혜가 더 밝아지고 익숙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법문이거든요. 선생님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계속 일종의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나무가 깨달음의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죠. 깨달음의 나무가 이렇게 싹이 터요. 그러면 비를 맞고 햇빛을 쐬고 하면서 나무가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문 듣는 것이 이 깨달음이 자라는 그런 때에 일종의 조건으로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이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둘도 없어요. 깨달음 세계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삶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떤 걸 경험하느냐 하면은 이제 생각에서 자꾸자꾸 벗어나는 경험을 해요. 더욱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만 있었잖아요. 생각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생각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삶이라는 거는 그, 그 습관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걸 뭐냐면 일종의 그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가 돼 있어요. 습관의 속성이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면 거기에 자동화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힘이 생겨요.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중생으로 살아온 그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습관이에요.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생각으로만 사는 삶이라고 해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화되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깨달음 세계에 살면서도 이 습관이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습관이 있고 아직까지 그 강력한 힘이 있고 그게 버릇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생각을 벗어난 세계에 살면서도 그 힘에 이끌려 간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공부가 이 삶이다. 이 깨달음 세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습관에서 이제 한번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이 이 깨달음의 체험이고 견성 체험이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확실하게 벗어난 그 체험을 함으로써 그 자리가 딱 드러나요. 마음 바탕 자리가 생각을 벗어난 본래 성품 자리가 딱 드러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본래 성품 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견성 체험 후에 소위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곧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공부예요. 한마디로 딱 이게 끝이에요. 생각을 이제 벗어나서 사는 삶이 공부다.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체험 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얘기죠. 역시나. 깨닫기 전에도 그렇고, 깨닫고 나서도 다 생각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깨달아 보시고, 깨닫고 나서의 공부는 역시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일 뿐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가 생각을 벗어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돼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이 삶은 따로 없어요. 전부예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의식주 생활하는 게 전부예요. 그냥 의식주 생활이 그냥 깨달음 공부고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다. 왜? 이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의식주 생활인데, 이 자체가, 이 세계가 생각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벗어난 삶을 살다 보면 이 과정에서 소위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진짜 이제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냥 이 자리, 공의 세계, 이 자리인 중도 자리에 딱 개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이 또 한 번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분별 세계를 갔다 끌려갔다가, 왜? 힘이 여기 없으니까 이 깨달음 세계에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분별 세계에 끌려가요. 생각에 또 의지했다가 또 이 자리에 챙겼다가 이 자리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게 없어지는 시기가 생각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문득 또 와요. 그게 불이법의 개합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중도의 실상에 통했다. 그래서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자기한테 들어요. 그렇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실제는 어떠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역시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생각에서 완전히 다 벗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벗어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 4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즉 지수화풍으로 다시 흩어질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점점 더 여법해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것을 일생 평생 동안 하는 공부다 라고 해서 1대4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 깨달음의 지혜로 광명 빛으로 다 이렇게 알고 다 보고 자기 인생의 문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잘 하는 이런 불가사의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 기가 막힌 공부고 정말 정말 참 불가사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적인 그런 공부고 그런 삶입니다. 우리 인생 다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사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있는데 아무나 분이 깨닫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간절하게 생각을 벗어나서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본래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선합장.